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네,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서로 문안도 못했네요. 아까 하도 경험이 없어서. 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문안. 네. 네, 오랜만에 또 우리 청주에서도 오셔서 네, 함께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어쨌든 또 세례식도 하고 여러 가지 날이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또 새벽이 아니라 이 시간에 좀 네, 죄송합니다. 또 언성을 높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다시 듣는 복음 이런 제목으로 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그 청년 수련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둘째 날 저녁에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그때 한번 해주셨는데 되게 새롭게 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그 뭐 유사하진 않지만 많은 부분이 제가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표절이라고까지는 안 되지만 또 그때 그 말씀들을 좀 많이 인용해서 그 틀로 오늘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네, 여기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이미 전한 복음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렇죠? 이미 복음을 전했는데 이미 그 복음을 다시 알게 한다, 이런 뜻이죠. 이미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런 말은 이미 복음을 전했지만 다시 이제 또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듣고 말 게 아니라 또 듣고 또 듣고 자꾸 이제 들어야 되는, 왜 그런 거죠?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제 자꾸 들어야 되는데, 찬송가 205장에 보면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런 말 있죠. 찬송가에 저 배제하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들려달라, 이렇게 자꾸 들려달라, 이런 거죠.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 반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 복음의 어떤 핵심이니까 사도신경 때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 이렇게 또 다시 기억하고, 이 복음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오늘 너에게 이미 복음을 전했지만 다시 내가 알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보는데,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듣는 복음, 이 복음이 도대체 뭔가 대해서 대략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복음의 뜻, 복음은 그냥 말뜻은 뭐죠? 복음, 말뜻. 복음이라는 뜻이 뭐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제가 지금 국어사전을 봤더니 국어사전이 되게 나름 똑똑하더라고요. 첫 번째 복된 소식, 두 번째는 예수의 가르침 또는 예수에 의한 인간 구원의 길, 세 번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한 네 가지 성서. 네 가지 성서가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렇게 복음을 국어사전에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복음. 이 복음이라는 그 원래 이제 이 원어, 이 복음이 이제 원래 원어 중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유앙겔리온. 이 단어는 원래는 옛날에 고대 로마에서 전쟁 때 쓰는 용어인데, 특별히 전령이 전쟁의 그 승패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를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이 단어를 이 성경에서 그 구약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해진 그 소식이
마치 예수님에 의한 이 기쁜 소식하고 너무 유사해서 그 단어를 쓴 거예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 썼는데 무려 76번, 76번이나 이 단어를,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라톤 전투가 있죠.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싸울 때 원래는 이 아테네죠. 그리스의 아테네가 페르시아에 이길 수 없는 수준으로 페르시아가 막강했었다 그래요. 정말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는데, 이 아테네 장수 밀티아데스가 페르시아군의 약점을 파악했어요. 이 측면이 굉장히 약하다는 걸 알고 하객진 같은, 이순신 하객진 같은 양 날개를 치는 전법을 통해서 아주 대파. 그래서 이 페르시아군이 그때 한 10,000명 남았는데 6,400명이 죽고요. 아테네군은 192명만 전사한. 그래서 사실은 이 전쟁 이길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겼잖아요. 이거 극적인 드라마틱한 승리예요. 너무 기쁜 나머지 피디피데스라고 하는 젊은 병사가 그 42km를 죽으라고 달려서 아테네에 와서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애니케시 이렇게 외치고 죽었다고 하는. 근데 이제 요즘은 점점 알려지는 소식은 이거 지어낸 얘기라 그래요. 지어낸 얘기.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근대 올림픽의 아버지 친구가 글을 쓰는 사람인데, 어쨌든 올림픽의 시작은 다시 됐죠. 마라톤이고 올림픽 시작은 했지만 지어낸 얘기라는 털이 좀 많이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단어가 옛날 고대 전쟁에 쓰였다는 건 사실인 거예요. 승리의 소식으로. 원래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인데 또 기쁜 소식이지만 승리했다는 소식. 예수님이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셔서, 옛날에 보통 전쟁에서 지면은 노예가 되거나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 영원히 생명으로 인도했다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유앙겔리온이다 한다. 유는 좋은, 겔리온 소식,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여하튼 이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인데 이 하신 일을 좀 요약하면 이제 우리가 사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이 복음이 왜 중요하냐, 복음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 먼저 보면요. 우리 15장 1절 다시 봅니다. 15장 1절. 15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복음의 기능이 첫 번째는 뭐냐?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초인데, 여기 보면 15장 1절에 이미 복음을 너에게 전했는데 다시 알게 하는데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선 것이다라는 표현이죠. 너희가 그 가운데, 복음 가운데 선 것이다. 여기 섰다라는 표현은 굳건히 서 있어 왔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원어에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던데, 너희가 굳건히 서 있어 왔다. 뭐에? 복음에 굳게 서서 지금까지 쭉 잘 견뎌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 신앙의 기초예요. 기초. 견고히 서야 돼. 이 복음에 견고히 서서 쭉 서 있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기초라는 거죠. 우리가 이 기초가 흔들리면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흔들릴 뿐만 아니라 성장하기가 어렵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성장이 어려워. 신앙의 성장. 하나님 확실히 만나고 하나님 확실히 있는 거 알고 이렇게 뭔가 확실한 이게 믿음이 있어야, 기초가 있어야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신앙이 성장이고 발전이 있는데, 기초가 그리면요 신앙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하는 전쟁과 평화부터 해서 많은 주옥 같은 작품을 썼던 톨스토이, 맞죠?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어릴 때 신앙생활하다가 중간에 교회를 떠났더라고요. 왜 떠나는가 보니까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그랬다는 거야. 야, 너 그 거짓말 믿지 마. 뭐가 거짓말 했더니, 신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던 거짓말이야. 인간이 신을 만드는 거야. 인간이 신을 만드는 거지. 어떻게 신이 인간을 만드냐? 그 얘기를 자꾸 했대요. 톨스토이한테. 자꾸 들으니까 그 말이 진짜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교회를 떠난 거예요. 교회를 떠났다가
다행히 55세 때 돌아왔죠. 50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성경을 아주 열심히 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부활이라고 하는 아주 불의 작품을 썼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고 친구 말에서 떠났지만 그 떠났던 그 55세까지 기간은 자기에게 참 안식이 없었다. 자기 영혼에 참 안식이 없었다. 아마도 이 톨스토이가 복음의 기초가 아마 연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해도 안 흔들리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누가 얘기해도 안 흔들리니까 톨스토이는 흔들린 거예요. 거기 흔들렸어요. 기초가 약하면 흔들려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 혹시 뭐로 알고 계시죠? 부르즈 칼리파,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829.8m.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 롯데 타워 빌딩, 롯데 월드 타워, 세상에서 5번째 높다고 하더라고요. 555m 정도 되나요? 근데 참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하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이 롯데 월드 타워가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보다 기초가 튼튼하대요. 기초가 더 높은데 부르즈 칼리파는 829.8, 롯데타워 월드는 555m 되나요? 500 전망대나 500m쯤 된다 그러네요. 500. 어떻게 더 견고한가 이렇게 한번 제가 봤더니, 이 지금 롯데월드 타워는요, 일단 이 밑에다가 화강암 안반 위에다가 했는데, 화강암 안반 여기에다가 8만 톤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투입해. 이 롯데월드 타워는 75만 톤인데 75만 톤을 감당할 수 있도록 8만 톤의 고강도 콘크리트로 기초를 했고, 들어간 철근이 4,200톤. 우리가 잘 이게 상상이 안 되지만 어쨌든 철근이 420톤인데 화강석 안반 위에, 그것도 부족해서 지름이 1m가 되는 기둥 30cm를 108개를 박았대요. 화강암 안반 위에다가. 지름 1m, 30m 길이의 기둥을 108개를 박아서 기초를 튼튼히 해서, 이것은 부르즈 칼리파보다도 더 기초가 튼튼하다. 어떻게 하느냐? 조사해봤대. 원래 이 무거우니까 이게 가라앉잖아요. 가라앉는 정도를 봤는데 예상보다 훨씬 덜 가라앉대. 1mm, 2mm 정도인가? 가라앉은 게 이 롯데타워 월드는. 저기 부르즈 칼리파는 더 많이 가라앉았고, 가라앉아봐야 1mm, 2mm니까 걱정해도 돼요. 그건 걱정해도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기초를 튼튼하게 했대요. 그래서 초속 80m의 태풍이 와도 끄떡하지 않고 강도 7의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기초 공사했다는 거예요. 태풍이 아무리 봐도 80을 안 가고요, 55 정도 가도 엄청나게 센 건데 그 정도로 튼튼하게 했으니 롯데타워 전망대 가도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튼튼하게 다지면 다질수록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는 어쨌든 여기 1절에 너가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복음은 이 신앙의 기초의 기초. 그 가운데 서야 돼. 복음의 기초에 의해 서야 돼. 기초가 탄탄해야 돼. 두 번째는 이 복음의 이 역할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데요. 우리 2절입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그 말이 복음이죠. 복음. 2절에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견고히 서서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이 왜 중요하냐? 구원의 근거가 돼. 구원의 근거. 복음은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복음의 근거. 그렇다면 이 복음의 내용은 아까 광범위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말하지만 조금 더 줄여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얘기했느냐? 우리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복음 내용 첫 번째는 십자가. 여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죠. 여기 성경대로라고 했는데요.
이 성경은 구약 성경 아니면 신약 성경? 네, 구약이죠. 이때 신약 성경이 아직 다 완성이 안 됐대죠.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복음의 내용 첫 번째는 십자가인데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건데요. 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실은 이 죄는 그냥 봐줄 수가 없어요. 죄는 숨긴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해결이 되는 게 죄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죄의 용서를 보통 속량이라는 단어, 이거는 원래 재정적인 용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정확한 값을 지불해야 해결이 되는. 보통 예전에 노예들 같은 경우 이제 노예값을 지불해야, 노예값을 주고 사서 그 노예문서를 찍고 해방을 선언해야 이제 자유함이 되는 것처럼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요즘 정말 너무나 많은 범죄 때문에 다들 막 불안하기도 하고 또 공분을 사기도 하고, 얼마 전에 또 신림동의 그 묻지마 살인과 함께 또 묻지마 성폭행 때문에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사망했다고 하던데, 피해자가.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참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 만약에 형량이 너무 가볍다 그러면 가만히 안 있죠. 한 사람이 죽어나간 그 꽃다운 아마 30대인 것 같은데, 아무 그 잘못도 없이 그렇게 그냥 산에 가다가 그렇게 죽었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그 죽음을 어떻게 누가 보상하고 어떻게 그 죄값을 치를 수 있겠어 도대체. 근데 만약에 그것에 대한 죄값이 너무 가볍다, 이건 정말 참을 수가 없죠. 죄는 죄값을 치러야지 정확하게 해결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납득할 만한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보통. 근데 사실 인류가 지은 죄는 어떻게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없으니까 이 모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가 그냥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신 그 대가 때문에 이 엄청난 죄값을 치러서 우리를 해방시켜줬어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를. 과거 구약에 짐승으로 했지만 짐승은 우리를 완벽하게 속죄할 수가 없어요, 짐승으로서. 근데 너무나 엄청난 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사탄도. 죄질이 너무 나쁜데 저 죄 저렇게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없는 하늘과 땅을 호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엄청난 죄값을. 그래서 이 십자가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는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이죠. 십자가가 복음이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두 번째는 이 복음의 내용이, 두 번째는 부활이죠. 부활. 우리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보자. 4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이죠. 부활. 여기 성경대로, 이것도 예언대로, 성경 예언대로 살아났다. 우리 거기 고린도서 15장 성경에 있으니까 51절 봅니다. 5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51절과 52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네, 여기 보면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이 잠자는 거는 죽은 사람에 대한 표현이죠. 네, 다 잠자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부활하리니. 예수님의 부활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과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부활할 때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들이 먼저, 이 정말 주님 품 안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여기 살아나고, 여기 변화되고, 순식간에 변화되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썩지 아니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되리라. 거기 42절 보겠습니다. 42절, 15장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예, 그날이 되면 저희 고민도 하나 없어질 거예요. 제가 머리 빠지는 고민도 이제 없어질 것이고 그날 되면 우리 김사랑 원사님 당뇨 때문에 맛있는 것도 못 드시는데 그날이 되면 그 고통도 사라질 거예요. 그 고통. 우리 실버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중발 때마다 기도하는데 어지럼증도 있고 허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아픈데 이제 그 고통이 다 사라질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예요, 진짜. 여기 나왔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욕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이고 썩지 아니야. 그때 썩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성화는 되지만 죄성이 있어요. 계속 죄가 있어요. 우리 옛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어. 안 그래도 어떤 그 목사님 가족들하고 여름에 이제 저기 어디 강원도에 여름에 이제 워터파크 이런 데를 간 것 같아요. 가지고 막 이제 애들하고 들떠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이게 가서 이제 수속을 하는데 거기 카운터에 있는 분이 아니 무슨 일이 생겨 저쪽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저쪽 갔더니 또 이쪽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시킨 거야. 알고 봤더니 카운터에 있는 분이 잘못 뭐 알려준 거야. 목사님 뭐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아니 일을 똑바로 하지 않고 막 굉장히 불신자게 그것도 얘기했대. 불신자라. 저기 가라 여기 가라 막 완전 열받은 거야 목사님. 그래가지고 막 네가 이렇게 잘못했고 저렇게 잘못했고 막 퍼붓대요. 막 퍼붓는데 옆에다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매주 목사님 설교 듣고 있는데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엄청 도망갔대요. 자기 교회 성도였던 거예요. 좀 큰 교회. 그랬는데 막 얼굴 붉혀가지고 막 울그락불글 해가지고 막 그 불신자랑 그 친구한테 막 쏟아놓고 있었는데 옆에서 아이고 목사님 막 반갑다고 막 이러는데 막 너무 쪽팔려가지고 막 완전 막 매주 은혜 받고 있다고 막 그러는데 예, 우리의 옛사람은 쉽게 벗어지지가 않고 쉽게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데 그날에는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그날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세 차원이 있잖아요. 과거의 구원은 뭐죠? 칭의.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지지가 않은데 그냥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여기 시커먼데 그냥 여기 하얀 천으로 쌌어. 그럼 밖에 보면 하얀 것밖에 안 보이죠? 속엔 검은 게 있어요. 우리가 죄가 있어. 근데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냥 의롭다라고 하신 거지. 우리가 완전히 그냥 하얘진 게 아니에요. 착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칭의라고 그래. 칭의, justification 영어로. 이거 과거의 구원, 이례적인 구원이죠. 이게 완벽히 구원받은 거. 이게 이제 의롭다라고 한 거죠. 의롭다고 한 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져도 의롭다 하신 그 칭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내가 죽기 전에 회개 다 못하고 죽으면 저 구원 받아요? 아니, 우리가 회개 어떻게 다 해요? 우리가 생각나는 거 그것도 회개하지. 그렇게 회개 다 해야죠. 애초부터 우리가 구원이 행위에 있으면 좀 이따요. 아직 아니고.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오직 구원은 전적으로 타자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그걸 믿는 거지. 믿음으로 가고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아도 죄가 다 사라지고 그 이렇게 막 근본적인 죄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덮어주시고 이롭다 하는 거지. 이게 과거의 구원이라면 현재의 구원은 뭐죠? 성화. 이게 그렇게 은혜를 입어서 너무 감사해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을 말씀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점점 주께로 나아가는 이 성화, sanctification의 과정, 이 현재적 구원이죠. 구원, 마지막 완전한 구원, 영화, glorification. 그때가 되면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이게 재림이 된 거, 재림 때 영광스러운 우리가 부활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때 완벽하게 그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날이 부활의 날이야. 부활의 날. 예,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부활의 그날이 있음을 믿습니까? 이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사실이니까. 내가 안 믿어도 사실이야. 안 믿어도 사실이야. 우리 한번 이게 우리 수련회 때 이 총신대 총장 올해 5월달에 됐더라고요. 박성규 목사님이신데 둘째 날 강사로 오셨는데 아주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시고 도표까지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희한테 다 사진 찍으라 그랬어요. 저 사진 찍어왔어요. 그래서 기말고사 볼 테니까 사진 다 찍어라. 응? 그래서 사진 다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써도 되냐고 물어보진 않았는데 아마 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이 도표를 그분이 만든 거예요. 혹시 여기 문제가 있으면 그분한테 따져요. 여기를 꺼줄까요, 집사님? 네. 그냥 지금 얘기한 거 정리하는 건데,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죽음일 거예요. 죽음. 여러분, 죽음. 네, 죽음이 타나톨로지라고 하죠. 죽음학이라는 게 있는데, 타나톨로지. 요거를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려면, 네. 죽음이라는 타나톨로지 또는 사나톨로지라는 학문이 있죠.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나톨로지, 이게 이제 사나토스 또는 타나토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이 타나토스라는 단어는, 네, 첫 번째 헬라어인데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타나토스 또는 사나토스, 분리라는데, 분리. 죽음은, 네, 분리지. 믿지 않는 사람이 생각하면 죽음은 끝이다, 착각이다. 죽음은 끝이다, 큰 오해. 한 번 주는 건 정하신 거지만 그 외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응? 죽으면 결코 끝이 아니.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이야?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분리되는 것이죠. 죽음은 분리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죽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분리인데,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그랬어요. 죽었다, 죽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뭐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그 표현은, 이건 하나님과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흘러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믿기 전의 상태. 이게 분리된 거죠.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단절, 분리. 두 번째 죽음이 뭐냐?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과 육이.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그 육체는 이제 흙으로 가는 거죠. 이건 모두에게 흙으로 가는 거죠. 분리. 이게 두 번째 죽음이죠. 두 번째 죽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 세 번째 죽음은 뭐냐? 영혼이 하나님께 분리돼서 지옥 가는 게 세 번째 죽음이에요. 분리.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와 단절. 세 번째 죽음이라고 했어요. 죽음은 분리되는 거지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육신의 죽음을 한번 보면, 그 다음에 우리 도표 눌러주시고, 아까 그랬죠? 죽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데는 또 캐톨릭 같은 데는 연옥설이 있는데요. 이거 성경적인 근거가 없죠. 응? 죽으면 연옥에 갔다가 거기서 뭔가를 하고서 다시 뭐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응? 죽으면 저기 영혼 즉시라고 돼 있죠. 영혼은 속죄받은 영혼,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죽은 영혼, 하나님께 가요. 그리고 육신은 뭐 화장을 하던 매장을 하던 영혼과 분리돼. 죽으면 분리된다 그러죠. 두 번째 죽음 얘기했잖아요. 분리돼 가지고 뭐 분해가 되는 거. 결국은 한 줌 흙으로 이제 돌아가는. 육신이 죽으면 저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영혼은, 육신은 결국 다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구원의 여부에 따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에 따라 영혼이 이제 갈 길이 정해지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속죄를 받고 구속받고 구원받은 속죄받은 영혼들은 영혼이 죽는 즉시에, 그 다음에 거기 나오나요? 네, 낙원으로 가죠. 낙원. 누가복음 24장 43절은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에 옆에 있던 한 강도의 이야기.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걸라.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 부활을 안 믿었는데 이 강도는 예수님 부활을 믿은 것 같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걸라. 사람들은 다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다 죽어서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죽어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걸라, 나를 기억해달라. 근데 어떤 분은 그 당신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해서 자기를 그렇게 오시는 분은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기 메시아다. 이 강도는 자기 흉악한 범죄를 했지만 메시아를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근데 언제 있겠다? 내일 있겠다? 어제 있겠다? 오늘, 투데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거랬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떠드는 게 아니에요. 구주를 떠들고 무슨 49제를 지고 다 이거 뻥이에요. 네. 성경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 제사 지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제사를 안 지는 거지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믿지 않는 영혼은 누가복음 16장 부자 나사로에 비유해 보면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죠? 음부로 갔다 해서 음부. 사실은 음부는 넓은 개념에 지옥 안에 포함된 개념이라 음부 그냥 보통 지옥이라고 하고, 사실 낙원이라고 해도 보통 이거 넓은 개념, 이거 결국은 낙원에 간 분이 나중에 천국 가기 때문에 그냥 천국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는 분이 돌아가셨으면 천국 가셨습니다 이렇게 그냥 표현하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낙원, 이 낙원을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였죠?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서 12장에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셋째 하늘이라는 곳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한 말을 들었는데, 그게 어디예요? 낙원이라고 또 나와요. 고린도 10 뒤에 보면 12장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가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살아있을 때 낙원을 다녀온 사람, 낙원을 경험한 사람, 죽으면 끝이 아니고 낙원이 있다는 걸 알았어. 뭐 그전부터 알았겠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랬죠? 빌립보서에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사실 빨리 이 삶을 마감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곳에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최고 좋은 곳에 곱하기 1000만 배, 여러분이 어디 가서 느끼는 최고 좋은 장면의 10,000,000 배 이상, 그것이 어디? 천국이. 그곳에 안에 있는 것이 낙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러니까 다 저기로 가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는 디모데한테 마지막 서신서에서 너 때를 얻든지 못지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걸 원하셔. 본인은 순교당할 걸 알아요. 자기는 순교당할 건 아는데 내가 너한테 어미멍한다. 사랑하는 디모데 아들아, 믿음의 아들아, 너 때를 얻을 때뿐 못 얻을 때도 복음을 전해. 왜? 낙원이 있어, 지옥이 있어, 천국이 있어. 너 전해야 돼. 사도 바울이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 확실히 알죠. 저기도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천국의 지인 걸. 너무 이건 사실이죠, 사실. 네. 이렇게 속죄받은 영혼은 저렇게. 근데 이 상태를 중간기 상태다. 중간기. 네. 이 영혼이 아직 육신 이 부활하기 전이기 때문에 중간기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결정적인 날이 다가오는 거죠. 결정적인 날이 다가오는데, 뭐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이 재림이 그날에 네. 그때 이제 낙원했던 영혼들이 아까 나온 것처럼 부활을 하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재림한다. 갑자기 몸이 변할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거예요. 우리 이 낮은 몸을, 천하고 비천한 몸을 하나님이 그렇게 변하실 거예요. 나는 비록 부족하나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다음 보시죠. 네. 부활이 있는 거죠. 부활. 근데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다시 심판을 해서 부활을 하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부활한 다음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최후의 심판에 영원한 형벌, 자기의 죄성과 함께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기가 자기 죄를 짊어지고 자기 죄성과 함께 최후의 심판 때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속죄받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속죄받은 하나님 자녀들, 최후의 심판 때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데, 최후에 딱 심판에 섰어. 성경에 백부자라고 나오는데 계시록에 딱 섰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 저 엄청난 죄를 짓고 저대 짓고 막 이 수많은 죄를 졌어요. 막 고자질할 수 있어요. 그때 이 변호사인 예수님, 보혜사인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런 죄 다 졌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저 죄를 다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하나님, 저 죄를 깨끗하게 씻었으니 다만 저 형제가 저렇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 땅에서 나 때문에 고난당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건 그 충성을 기억하사 큰 상급을 내려주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변하실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구원받고 주 앞에 헌신하는 거 하늘에서 해가 집이 날 것이고 상급으로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면류관 얘기가 많이 나오죠. 상이 있어요. 여러분, 상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해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저 십자가의 은혜, 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죄를 다 용서받아서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니, 이 복음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이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로 요약되는 예수님의 생애를 복음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그럼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 먼저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받아들여. 예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셔가지고 이렇게 천국을 예비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데도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억지로 막 우리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고 이걸 주지 않고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열어주기를. 응? 열어주기.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먼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여. 응?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뭐냐? 확신해야 돼. 확신.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 죽어봐야 알지요. 이러면 안 돼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이 성경을 쓴 이유가 뭔지 아냐?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 민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라. 성경을 쓴 이유, 너희 하나님의 아들 예수죠. 예수님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 있는 걸 알게 하려고 쓴 거예요. 근데 내가 받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영생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영생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구원은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근거가 있고 하나님께 근거가 있어요. 절대 타자. 윌로 크리인가 전도하는 그 어떤 목사님이 우리 종교를 표현하기를, 모든 이방 종교는 do 해라, 해야지만이 구원받는, 우리는 don 이미 해놓으신 절대 타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원의 사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확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놀라운 은혜. 더 나아가 우리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이 놀라운 확신, 이 사실을 알려야겠죠. 제가 저 주변에도 사실 안 믿는 사람 꽤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 제가 운동하고 있는데 저희 반이 30명이에요. 30명. 그래서 제가 참 어색한 자리인데, 참 불편한 자리인데, 제가 가끔 이제 막 그 회식 자리도 한번 갔었고, 그래서 사람들 가까이 알아야 좀 전도도 하고. 지난번에 우리 회원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안동에 돌아가셨어요. 안동. 같이 운동하는 사람 멤버예요. 이 친구는 변호사인데, 근데 평생 몰랐어. 알고 봤더니 아버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참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안 믿는 친구들도 그냥 운동하는 서로 멤버잖아요. 근데 그때 대여섯 명이 갔나? 그 안동까지 그 장례식장에 가더라고. 되게 놀랐어. 안 믿는 사람이. 이 친구들. 의리. 그 형제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제 그 형제 이제 믿는 형제인 건 알았어요. 믿긴 하는데 이제 아버님 목사님인지 몰랐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래서 같이 갔죠. 원래는 이제 사실 내가 그러면 사람 많으면 내가 교회차로 모시겠다. 안동까지. 그랬더니 예상 누가 한 사람이 적게 와서 거기 회원 카니발 6인승이 있어 그 차로 이제 결국 가는데, 대화가 가면 막 남자들이 숫자가 그렇게 참 화려한 줄 몰랐어요. 쉬지가 않아요. 대화. 잠도 안 자고 막 4시간 왔다 갔다 하는데 막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낄만한 대화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 왜 이렇게 뭐 연예인 얘기하고 세상 누구 얘기하고 뭐 누구 뭐 어떻고 누구 저떻고 막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근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내가 접하고 가까이 해야 저 사람 자꾸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카톡이 있어요. 우리 운동하는 사람 카톡이 있는데 제가 아침마다 좋은 글 올려요. 거기다가. 그리고 애들 그 대화에 껴요. 막 일부러. 가끔 한마디씩 띄어요. 이럴 때 한마디 있어 거기다가. 지난번에 그 장례했을 때도 막 일부러 다들 고인의 명복을 비나 다 쓰는데 저만 하나님의 이 고귀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귀한 사람들 정말 좋은 길을 인도하다가 가셨으니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다. 천국에서 하나님에서 평안하실 것이다. 일부러 쓰는 거야. 거기 안 믿는 사람 지금 30명이 보고 있잖아. 카톡을. 일부러. 왜? 어떻게든지 좀 이게 복음을 전하려고. 좀 세게 전하면 저 퇴출당할까 좀 세게 못하고 그리고 그 모임에서 제가 이제 거의 두 번째 나이가 많아요. 다들 형 오빠예요. 근데 저한테만은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저희 반에 전사가 2명인데요. 그분들한테 다 형 오빠라고 그래요. 근데 저한테만 목사님이라고 다. 모든 사람. 책임이 무겁죠. 그래서 저는 꼭 우리 교회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 식구도 너무 잘 알아요. 제 카톡을 그 카톡을 제가 가끔 보여주거든. 제가 막 제 먹는 거 찍어 올리고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올리지 말라고 막 어떤 거는 막 그래요. 왜? 어떻게든지 저 사람들 한 사람에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박성진 씨를 한번 교회 왔었어요. 우리 저기 대전역 앞에 또 안경점 하는 집 있어요. 가끔 거기 성신당 빵 사고 가고 며칠 전에는 저한테 와서 막 목사님 신천지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왔대 자기한테. 어떻게 왔냐. 안경을 하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다초점 하는데 5만 원짜리 맞췄는데 맞추고 나서 하는 말이 요즘 홍보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홍보한다 그러면서 이거 짧으니까 한번 들어주시고 들어달라고 5만 원짜리 기획했으니까 들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근데 그 들어주는 거에 끝나지 않고 갑자기 저기 핸드폰 번호하고 주민등록 앞자리를 적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 없이 적어준 거야. 적어주고 났더니 이제 막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그걸 왜 달라고 그래. 저한테 전화 왔어. 목사님 저한테 신천지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않은 거야. 아니 뭐 앞자리만 했으니까 별일 있겠냐. 그냥 뭐 물건만 아니 물리든지 마음이 좀 그러면 아니면 그냥 물건 팔고 그냥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든지. 근데 그래도 연락할긴 할 거다.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 했더니 이게 막 너무 찝찝한 거야. 계속 많을 때 저한테 물어. 하도 걱정해서 자기 동생하고 대순진리의 그 간부인가 뭐 그것도 물어봤대. 그 사람도 그냥 물건 팔고 딱 끊어 막 그러더래. 어쨌든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아마 뭐 저보다 더 여러분 열심히 아마 복음을 전하려 저는 생각해요. 믿지 않는 주변에 사람들한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죠. 사명.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한테 사실 우리 정종덕 씨도 오랫동안 이렇게 사실 제가 만나고 교제하고 들어주고 한참 많이 가까워져 사실 저랑 많이 저한테도 가끔 막 시시거리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만나면 사실은 며칠 연락이 안 되다가 지난번엔 저한테 안 만나주면 자기 어떻게 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집에서 튀어나와서 만나기도 하고 그랬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오셨는데 안타깝죠. 한때 옛날에 교회를 다니셨었는데 우성 장로교회 다니시고 했는데 워낙 지금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참 우리의 받은 은혜가 또 크고 또 우리 해야 될 참 사명이 큰데요. 기도하겠습니다. 좀 길어졌지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와 또 부활의 놀라운 영광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와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참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복음의 소식을 정말 나누며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이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